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도 전에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에게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많이 억울해하는 원죄라고 하는 것의 실체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것, 그것을 통해서 이 사망이라고 하는 죄의 결과가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것은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에 가담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또 모든 사람이 죄를 짓지 않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없는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죄가 율법이 있기도 전에 세상에 있었지만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들이 지금 죄의 상태에 들어있고 죽어야 할 사람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짚어볼 때 어떤 면에선 억울한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여러 형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대부분 어떤 국가를 예로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이 나라를 선택하고 태어난 것인가? 아니면 내가 태어나서 보니 이 나라의 국민이 되었다. 이러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을 바꿔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인류라고 하는 것은 창조 이래 아담과 하와라는 인류의 조상이 있었고 그 조상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었었다. 그런데 이 피조물은 그 창조주인 하나님의 뜻과 명령대로 100% 이행을 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근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의 형태가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같이 바로 숨이 멈춰지고 이 세상에서 살지 못하고
더 이상 살아가기 위한 양식을 먹지 못하고 이러한 상태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그 꼬임에 넘어가서 그 선악과를 취해서 먹었을 때 그들은 바로 그 현장에서 즉사했다 뭐 이러한 표현은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 죄를 지은 상태에서 영생에 이를까 하여 그 생명나무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서 에덴이라는 곳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에덴이라는 곳은 다시는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인류가 들어갈 수 없는 화염검이 지키는 장소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그렇다면 그 에덴이 어떠한 곳이냐, 천국이냐, 아니냐,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오히려 그 그냥 에덴이라고 하는 곳은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제시해 줬었던 만큼만 우리가 그 의미를 가지면 될 것으로 봅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도 전에 세상에 있었다. 그 말대로 우리는 역시 이 세상은 율법이 있기 이전부터 죄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만든 모든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만 움직이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나름대로의 각각의 자기 자신의 그 어떤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있는 많은 만물들이 질서 있게 하나의 세상을 만드는 것으로 여겨야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지고 나서 하나님의 율법이 있기 전에는 뭐 죄라는 것 자체를 죄로 여기지도 아니하였었다. 그렇지만 아담이 그 죄를 지음으로 해서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럼 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요때에 한정되어 있는 그런 어떤 죄가 전가된 부분, 그것이 그때에서 멈춰진 것인가? 그것을 보면 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우리는 그것과 똑같은 상황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사망이 왕노릇을 하는 것이 그때 이후로 끝나버렸다라는 것보다는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이 아담이라고 하는 자체는 완벽한 사람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이 아담이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하는 은사를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어떤 은사는 범죄는 한 사람 때문에 모두에게 전염되듯이 들어왔지만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정죄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그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그럼 이 많은 범죄는 어떤 범죄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습니까? 한 사람의 범죄라고 하는 것은 첫사람 아담의 범죄, 불순종의 죄, 이것은 알겠지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죄가 들어와서 왕노릇을 하였습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리고 18절과
19절의 이야기까지는 한 사람의 죄로 들어온 만큼 한 사람으로서 그것이 사해진다. 그리고 한 사람이 죄인의 입장으로 정죄에 이른 것 같이 또 한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의로운 행위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의로움 또한 디카이오마, 의롭다고 하다에서 유래가 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규정, 법령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 또 의로운 행동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규정에 맞는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겠지요. 그 규정에 맞는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은 자는 사망에 이른다. 정령 죽는다. 하지만 그 정령 죽는 자가 의로운 자로 인하여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대상, 사는 자, 그리고 살려고 하는 자, 그렇게 사는 자가 바로 의로운 자가 되는 거죠. 뭐 어떠한 사람의 기준에서 볼 때 이것이 의로운 자다, 의인이다 하는 그런 입장보다는 하나님께서 바라볼 때 의인이므로 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라고 풀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더욱더 그 의미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어떤 의미에선 말장난같이 여겨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범죄를 더하게 하여 놓고 그 범죄를 용서해 줌으로써 또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된, 그것을 통해서 실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실체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듯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명확하게 바라본다면 범죄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면에서는 추상적인 언어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하여서 대가로서 치루어야 하는 것, 일종의 벌을 받게 되는 그 벌이 되는 것이죠. 그 벌은 우리들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사망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망이 어떠한 지경이냐 하면 인간으로 볼 땐 사망을 넘어서는 형벌이 없습니다. 사망의 단계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와 똑같은 것이죠. 이 세상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명확한 어떤 형태가 지정되어 있지 않지만 그것이 명확히 하지 말라라든가 꼭 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규정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것은 바로 죄악이 되는 것이죠. 그 죄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지키든지 지키지 말아야 한다라든지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 규정을 어기는 행위 자체, 그런 의도 자체에서부터 시작하여서 그러한 결론에 이르는 모든 것까지 통틀어서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럼 그 많은 죄가 구체화되어서 명확하게 죄라고 단정 지어지는 바로 정죄의 단계에 들어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법정에 섰을 때 그러한 명확한 구분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정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정죄는 내가 죄를 지었을 그 당시에 아담과 하와가 죽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순간에도 이미 죽었다. 너희들은 죽을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 명확한 상태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실락원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들에게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 죽음을 바로 맞이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든 방법과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으면 살아갈 수 있었던 그러한 존재에서 이제 스스로가 땅과 씨름을 해서 먹을 것을 찾아냈어야만 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땅 위에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그 축복을 고통을 통해서만 이루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율법이 이 우리들에게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바로 하나님의 그 정죄하시는 율법의 말씀을 우리들이 인정을 하게 된 그 상황이 바로 우리들에게 법이 발동된 시간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미 허용을 한 모든 것 가운데 이것만은 하지 말라고 제한을 하셨을 때 그때의 죄가 발동을 했는가. 이것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발생했던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음으로 해서 죄라는 것은 발동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죄가 발동된 그 순간에 우리들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유전으로 우리들에게 죄인으로 다가오고, 그 죄인인 상태가 전가되어 내려옴으로써 우리는 바로 또다시 죽어버린 존재가 되는 것인데, 그것은 바꿔 말하자면 우리들은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보이는 존재가 아닌 없는 존재와 똑같은 존재일 것이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이겠느냐 이거죠. 뭐 단순합니다. 죄 가운데 사망이란 것이 가장 큰 벌로서 이 죄를 정죄하는 왕 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서 나타난 왕 노릇을 하는 바로 그 단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영은 아이오니오스, 시작이나 끝이 없는 영원한 세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영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조에입니다. 조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하는 이 영은 푸뉴마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숨결 푸뉴마, 이것이 아닌 시작이나 끝이 없는 영원한 세세토록, 그 항구적인 그리고 일생 동안이란 그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 아이오니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영원히 사는 생명을 제시하시고 그곳에 이르게 하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 에이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그 영어의 in 또는 into, 뭐 무엇을 향하여, 무엇을 위하여, 대비하여, 뭐 어디까지, 그러는 동안, 충분하게, 완전히 등을 의미하는 전치사가 되죠. 이곳에 이르는데 어느 곳에 이르냐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다는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야기와 상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주셨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있는 존재로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있는 존재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함을 믿고 또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으로 영접해 드리고 그 삶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나의 생에 대한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꾸는 거죠. 하지만 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은 나는 나를 여전히 내 주도적으로 움직여 나갈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오심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심으로 인하여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간직하고 있음으로 해서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모든 일과 또 그 일이 성부 하나님과 어떠한 연결이 되는 것인가에 대한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방법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바르게 사는 것인지에 대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을 알아가고 결국은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게 되는 크리스찬으로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 세상의 새로운 어떤 누릴 것들 중에서 믿는 자들과 안 믿는 자들 이러한 것들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물질의 풍부함과 풍부하지 않은 빈곤함을 비교해 가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야 하고 내가 진행해야 하는 어떤 한 지점에서 직장인으로서 또는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생활을 내가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세가 필요해지는 것이죠. 어떠한 의무라든가 뭐 이러한 부분이 아니라 그저 자세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그러한 마음 자세로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가야 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원죄로 인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들어왔던 그 죄와 벌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품었으므로 이것이 우리들이 최후의 그 심판의 날에 우리를 살리는 그 표징이 될 것으로 이제 믿고 이것이 실현되는 그 때까지 내 안에 변치 않고 꾸준히 성장해 나가는 성화되어져 가는 그러한 크리스찬들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